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리고 53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 63면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을 권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12제자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기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마다 귀신에게 놓이고 병이 나은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기뻐하고 울고 감격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 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예수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시면서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하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고 있는 아지트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저 뛰어가서 그곳에 다다라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방탄소년단이 처음 데뷔하고 휴가를 보낼 때였습니다. 소속사가 공지를 통해서 혹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멤버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런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휴가 중이니 편히 쉴 수 있도록 보더라도 좀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공항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멤버들을 만나도 모른 척 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였지만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방탄소년단을 봤다는 그런 목격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팬은 굿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팬들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그 멤버가 옆에 지나가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굿즈를 다 가렸습니다. 혹시라도 내 팬인 것을 알고 부담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나치지 못할까 봐서, 그래서 온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배려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모처럼 쉬려고 했던 계획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짜증을 내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들의 상황이 절박하고 그들의 요구가 간절해서인가? 물론 그들의 상황은 분명 절박하였습니다. 도저히 답을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53절의 말씀부터는 그 절박함이 더 잘 드러납니다. 다시 게네사렛 땅으로 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게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만 들으면 그냥 병든 사람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왔습니다.
그게 도시든 마을이든 그냥 병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장에 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기에 지금 시장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서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시면 그곳을 지나가기라도 좀 해주십시오. 거기 있는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고생만 하고 그러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급기야 증세가 더 나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든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답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였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는요. 34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제가 조문 가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이 너무 커서 유가족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한 번쯤은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슬픔이 너무 크면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창자가 다 뒤틀리는 것 같은, 창자가 다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창자가 다 끊어진다. 창자가 너무 힘들고 아프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또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였는가 봤더니요, 소위 탕자의 비유에서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동네 어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냅다 뛰어나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치근히 여기다. 이 치근히 여기다는 말이 바로 본문에서 불쌍히 여겨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거리가 멀긴 하지만 딱 봐도 행색이 초라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러는 거 보면 그때 아들의 모습이 정말 벌거벗은 거짓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이 곧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자신에게 나아온 무리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다시요.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다만 그들의 상황이 절박하고 그들의 요구가 간절해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분명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우리는요, 지음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물음이 좀 어리석은가요?
유치한가요? 그래도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높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까닭입니다. 지난주 언급하였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까닭 없이 맥없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좋을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원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안다면 이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 당연한 사실을 잊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온통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원수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이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서 그러세요. 우리에게서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만 은혜입니다.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더 주목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사랑 받을 만하고 그만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필연적으로 궁극적으로 용서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를 보니까 죄를 몰라요. 죄 때문에 떨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걸로 찔림받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떨면서 그렇게 묻지 않아요. 죄의 문제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용서부터 받습니다. 너무 받기만 해서 그런지 이제는 그게 은혜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다만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높은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통 내게만 관심을 쏟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나를 더 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듯 하나님께 협박하듯 묻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혹 우리가 부지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가 부지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 우리의 필요, 우리의 행복만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가 행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원과 필요를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물음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몰려든 무리들은 분명 다 나름의 사연과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박하고 그래서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요, 마가의 관심은 그들이 아니에요. 마가의 관심은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그런가? 마가가 무정하고 매정해서인가? 아니요, 예수님이 중요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하였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또 마가에게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향하였었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마가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기를요, 우리의 시선을 내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또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알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복음인 까닭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까닭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꺼이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서예요. 예수님이 먼저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내 필요를 채우는 일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제서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마치고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참 불편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니까 누구 하나 편안하신 분이 없어요. 평안하신 분이 없습니다. 무언가가 다 필요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문제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고 내가 예수님을 굳게 의지해 나가는 일이라고.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이제는 내게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매몰차고 또 매정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설교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혹시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했어요. 밤새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설교한 걸까요? 여기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성격도 뒤적뒤적 하면서 또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전주 세환교회 목사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그 기도에 더욱 힘써야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거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영생이 소망이 되어서 언제나 위로받고 격려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장 오늘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끙끙거리고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받고 이 필요가 채워져야만 마치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편안함이 있거든요. 오늘 내 문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 더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더욱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찾아가시면서 그 안에 머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전주 세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